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주 하는 인사 안 하면 서운하니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확실히 손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했는데 손이 좀 커가지고 이뻐야 되는데 몽탁해가지고 어찌되었든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노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노래의 말씀 외웁니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잘 아시죠? 이번 주에 지난주죠. 말씀 사경의 시간에 류호준 목사님께서 의심하며 믿으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잔잔하던 바다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배를 집어 삼킬 듯이 강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먼저 그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난 것은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파도는 배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개선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왜 예수님은 자신은 육지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걸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따르는 이유가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가 물에 빠져 죽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이유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 다 했을 겁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가기 전 그들은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불평과 원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절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풍랑을 피해서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 한가운데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아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이 한마디에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이 계속해서 요동치던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평안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평안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누구누구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병수야, 나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제 말에 깜짝 놀라서 기침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나다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19절, 21절, 2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언제요? 첫째, 두려움에 떨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만 확인하고 그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3년 동안 함께한 스승인데 그게 제자가 보여줘야 될 도리,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만 확인하고 시신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와는 비교가 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며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제자라고 불리는 이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도망을 친 겁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요?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장례를 치르었을 때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이었다,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들은 그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는 그 순간, 비어있는 그 무덤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의심하게 될 것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함정을 파놓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 생각해내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인성 과부의 독자 그 아들까지 살려주시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산다라는 거 그들은 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잡기 위해 놓은 그 덫이라 생각을 하고 19절 말씀처럼 두려움에 떨며 모인 곳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숨어 버린 겁니다. 그런 비겁한 제자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라고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외부와 단절한 채 숨어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신 겁니다. 실망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닫다라는 이 말씀은 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의미의 닫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닫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잠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여있던 집의 출입문을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안에서 꽁꽁 잠그고 숨어서 외부와 단절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겼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기쁨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힘 한 번 쓰지 못하시고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들이 받은 그 마음의 상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힘차게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이 소망했던 것은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삶의 의미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행한 거 다 보았으면서 너희들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며 숨은 제자들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들을 다독이며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돼, 사랑으로 안아주듯이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고 품어주신 겁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제자들과 같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망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일을 바라볼 때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에게 휘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움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압박해 오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찾아와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의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심의 자리에 주저앉은 자들, 그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그 흔들리는 마음을 확신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더니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이,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옥에 갇혀 있게 되자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겁니까? 그의 상황,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처한 환경,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눈앞에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 그 환경이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까지 나 의심하면 어떻게 해? 그래도 너는 나 믿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의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과 당신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증거로 그의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너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사람, 이러한 사람도 상황 앞에서 그가 처한 환경 때문에 흔들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 의심할 수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하고 그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흔들리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마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 그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자신의 손을 그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의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했던 대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의심하는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앞에 도마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신 이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의심하는 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도마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은교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인 곳의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하며 흔들리던 도마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찾아오시는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흔들리는 마음, 그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아침,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보지 못했으나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